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절 6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겸하는 거룩한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배드리오니 이 예배와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이 아직 이 땅에 생존해 계신 모든 자녀들에게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모 공경의 길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이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충만하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보습 본 듯합니다.
일세계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어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자의 어버이이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부모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자녀된 자는 어버이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고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청종하고 어미 법을 떠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라 하셨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처럼 위대한 부모님이 은혜를 잊지 않고 섬김으로 보답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세상이 갈수록 힘들고 악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였더라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무엇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죽게 할 수는 없으니 타락하여 과거의 죄로 돌아간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신다 하였으니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분함과 노함과 악의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말과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 하셨으니 이미 이런 악들은 우리 삶과 습관이 되어버렸으니 애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을 뻔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깊고 지우기 힘든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오니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약점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 했습니다. 듣는 자가 깨달음도 없고 변화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기숙하였고 두 발로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 환자도 일으키시고 혈병 환자도 낫게 하시고 맹인이 보게 하시고 앉은 맹이가 걷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일지라도 그들을 찾아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신약도 세우지 못하였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약점과 약함을 아시었사오니 통렬한 회개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점점 어려워지는 세계 정치와 경제를 바로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을 정하게 하사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사 마지막 선교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충성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부적으로는 부끄러운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죽어가는 북한을 살릴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대한교회 성도들 축복하사 비록 병들고 아프고 삶이 괴로울지라도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견디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전할 때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부흥케 하시고 주의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가페 찬양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1쪽에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인터넷에 올라온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 아빠다. 아빠 요즘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왜냐고? 너 요즘 아빠가 말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고 그러잖아. 아빠가 매일 축복기도 해주고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해도 싫다고 도망가고 징징거리고,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직 모르니? 모른다 치고 아빠가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아들이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고 좋아서 그러는 거야.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빠가 왜 이렇게 해주고 싶어 했는지 알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다. 아들, 아빠는 너를 만나서 기쁘단다. 아빠가 엄마를 못 만났으면 넌 이 세상에 없었겠지. 널 만났다는 게 경이롭고 신비로운 거란다. 엄마랑 결혼 안 했으면 너한테 이런 편지 쓸 일이 없었겠지. 다른 애한테 편지 쓰고 있지 않겠니? 그런데 벌써부터 아빠 말 잘 안 듣고, 이름을 몇 번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도망가고, 너 이 편지 읽고 나서도 그렇게 아빠 괄시하면 재미없다. 경고다. 아들, 아빠는 말이다. 훌륭한 너의 놀매들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아빠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애쓰마. 아들, 아빠는 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단다. 부디 좋은 가문의 명맥이 너에게도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2017년 2월 25일 토요일에 아빠가 생후 18개월인 아들 아무개에게. 어떤 아버지가 육아일기를 쓰면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저도 마지막 읽다가 빵 터졌습니다. 이게 조금 더 긴 편지인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자기 고백도 있고 자기가 아버지 만났던 경험도 이야기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18개월인데 뭐야 이거. 근데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 설교는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 부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떠나신 분들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30년 가까운데 목회보다 더 어려운 게 부모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어버이 주일에 꼭 하는 설교가 있죠. 효도하십시오.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너무 당위적인 설교잖아요. 당연한 건데 꼭 해라라는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읽어 내려가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잠언에 나오는 구절들 가운데 주제를 모아서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잠언 중에 내 아들아 하고 시작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들이라는 단어는 50번 나오는데 그 중에 내 아들하고 붙이는 문장이 있어요. 내 아들아 이렇게, 내 아들아 이렇게. 그 문장만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호칭은 성별로서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하는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고, 그래서 제목을 나의 자녀들아라고 붙였습니다. 또 하나는 잠언 기사를 통해서 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잠언 기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자녀된 사람들, 그것은 비단 저나 혹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노년의 성도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그 자녀들이기에 하늘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장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에는 3번 이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아비의 훈계를 따르라 이야기하면서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1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길에 선다,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악인과 삶의 궤적을 같이 하며 그들의 삶이 내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길에 선다,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 기자도 그 시편 기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악한 행실을 일삼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지 말고 그들의 악함이 너희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훈계의 말씀입니다.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악한 자와 악한 불의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늘아버지 마음을 우리 가슴에 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잠언 기자는 2장에서 아버지의 말을 받으며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 차이 난다. 세대 차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근데 최소한 여기 앉아있는 분들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나 때는 그랬어요. 나 때는 한 세대가 30년이었습니다. 30년쯤 지나야 이게 세대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제가 당회할 때 이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뭐 세대 차이 난다 느끼진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생각 좀 다른 게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뭐 10년도 안 된 통 가지고 뭘 나 때는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래는 어때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고 그래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대요. 동생이 형한테 막 대들면서 그래요. 형하고 세대 차이 나서 못 해먹겠다고. 근데 더 그런 거는요. 나 때는요. 최소한 나 때는 그랬어요. 우리 위에 세대는 어쩌면 나 때는 한 세대를 표현하는 단어가 한 5년, 10년 통으로 바뀌었거든요. X세대, Y세대. 근데 지금 매년 바뀌어요. 작년에 쓰던 단어가 다르고 금년에 쓰던 단어가 다를 만큼 세대를 칭하는 단어가 자꾸 바뀝니다. 최근에 쓰는 단어 중에 그 MZ세대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래서 그 위에 세대를 뭐라고 그래요? MZ세대가 아닌 세대를? 정말 세대 차이 나서 못하겠네. 그러니까 아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재도 MZ처럼 영어로 쓰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AG라고 쓰잖아요. 예. 모르는 사람들도 이 앞에서 혼자 끄떡끄떡 하는 게 정말 세대 차이 나요. 예. AG라고 불러요. 조금 고상해지고 싶은가 봐요. 그래도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나는 AG 세대, 저기는 MZ 세대 뭐 이렇게 칭합니다. 근데 그 MZ 세대는요, AG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수용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30년이다 보면 세대 차이가 벌써 몇 번을 지나갔는데, 근데 그런 입장에서 잠언 기자를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세대 차이 나는데 솔로몬하고 이 아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 그런데 나의 말과 계명을 들으라고 합니다. 내 말 좀 들어라. MZ는 AG 말 안 들으려고 하는데 이 AG인 솔로몬이 MZ 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잠언 기자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아버지 세대의 경륜과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방패가 되고 보호하심이 되고 내 인생을 보존케 된다. 그러니까 그 계명 들어라. 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들어라. 5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에 나온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모든 세대를 통해서 관심 있는 공통사항이 하나 있다면 그건 건강일 겁니다. 건강일 거예요.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노년의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렇고요.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 챙겨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지요. 근데 잠언 기자도 끊임없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얻는 비결이 건강식품이나 보조식품이나 약이 아니라 나의 법 곧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며 그것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3장 22절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신비에 새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4장입니다. 4장에 나오는 내 아들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3장과 4장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마무리에 가면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의 근원인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장에 나오는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자, 5장에서 잠언 기사는 음녀를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음녀는 비단 몸을 파는 여인만 이야기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 단어로 비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쁜 짓은 뒤에 숨어서 했어요. 그렇죠? 앞에 대놓고 하신 분도 계신가 봐요. 끄떡끄떡 안 하시는 게 은밀하게 일어난 일들이죠. 그럼 요즘 대놓고 합니다. 나 촉법소년인데 건드려 볼래요? 그러고 다닌다잖아요. 그러기만 하나요? 강남 그 번화가 한복판에서 아이가 비틀거리고 있어서 경찰을 불렀더니 아이가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하고 애들이 휘청거리고 있는 그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을 전달하는데 어디서 전달해요? 혹시 집에 가시다 빌라에 사시는 분들 그 배전함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거기다 던져놨는지 몰라요. 던지기 수법이래요. 누가 던졌는지 몰라서 거기다 숨겨놓고 찾아가서 마약한대요. 그게 우리 집 빌라 배전함에 던져진대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의 이야기라고 믿고 싶지만 농사짓는 분들 중에 밭에다가 재미삼아 양귀비 심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난대요. 지난주부터 계속 뉴스에 그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분은 재미다라고 하면서 이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어디선가 이거 판매하고 뭐하고 하고 계신데요. 유혹이 검은 유혹이 이제는 멀리 음침하고 캄캄한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의 주위에서 너무 쉽게 보여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다녀오신 분들, 튀르키예 에베소에 다녀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사진으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대로에 에베소 대로 한복판에 그 돌멩이가 있어요. 돌로 이렇게 바닥을 깔아놨는데 그 중에 한 돌멩이가 발바닥이 그려져 있어요. 이정표거든요. 무슨 이정표인지 아시나요? 남자들 중에 거기 가서 그 발바닥 크기를 재봐가지고 그 발바닥 길이보다 큰 사람은 이거 따라오래요. 어디 가는 거예요? 사창가로 가는 거예요. 그보다 작으면 아이니까 가지 말고 그보다 크면 가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오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 하시겠죠? 저는 대봤어요. 목사장로 다 대보더라고요. 나 큰가? 어른 합격이지요. 거기 가자는 합격은 아닐 텐데 그게 대로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강남 한복판에서 먹거리가 생산돼야 될 우리의 밭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여호와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5장에 나오는 내 아들아라고 부르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중보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6장은 돈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보증서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보증서지 말라. 보증서다 망했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듣지요. 우리 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돈에 관해서 설교 시간이지만 한마디만 붙인다면, 교회 안에서 제발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거듭 이야기하지만 받으려고 빌려주지 마십시오. 받으면 좋겠지만 시험 듭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돈 이야기가 나오면 내 주머니 형편에서 그 사람에게 줘도 괜찮은 것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참 불쌍해서 힘들어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까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이거 네가 가지고 써, 안 줘도 괜찮아, 그거 주세요. 받을 돈 주지 말고 안 받아도 괜찮은 돈, 이만큼 내 주머니에서 나가도 나한테 지장 없을 만한 돈, 그거 주세요. 그건 돈거래가 아니니까 주세요. 긍휼 빌어 주세요. 구제 빌어 주세요. 그러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기자는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증서지 말아라.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가 돼야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간직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잠언 기자가 자기의 방식으로 다시 이해해서 적어놓은 구절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러면서 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머니 무릎 위에 누워서 어머니가 읽어주시는, 그때는 뭐 책이 없으니까 보통 암송으로 했어요. 암기되어진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모세 오경을 아이가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어머니가 반복해주는 똑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귀에 따갑도록 인이 박이도록 주시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이마에 붙이며 내 문설주에 붙여서 날마다 들고 나가며 읽으라.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잠언 기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서, 자기 어머니 무릎 위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잠언 기자는 이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옮겨요. 말씀을 듣고 나면 나의 언어로 옮겨서 다시 풀어내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잠언 기자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손가락에 매며. 손목과 머리였던 것을 자기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에 매며 매일 손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손가락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19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있고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있고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될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9장에서 잠언 기자는 그것을 지식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16절에 가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명, 율법,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왠지 좀 고루해 보이고 따분해 보이는 단어들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고루해 보이는 말씀, 계속 들어서 뭔지 따분할 것 같은 그 말씀, 그 단어,
계명과 율법이 내 영혼을 지키고 너를 살리는 방편이다. 이것을 잠언 기자는 1장부터 31장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식의 말씀, 그 계명에서 너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에 세 구절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23장의 말씀은 19 이제 후반부로 가면 내 아들 하는 이 호칭이 조금씩 사라져요. 그래서 23장에서 갑자기 우르르 하고 나오는데 2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내 아들아 진리를 살아. 그러면서 그 말을 풀어내는 구절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보화는 구경하라고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게 구경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 같은 이곳에 와서 말씀 여기 좋은 게 있네요 보고 다시 도서관 서고에다 꽂아놓고 나가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너의 것이 되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가 묻혀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 돈을 장만하고 가서 계약을 따내고 갑자기 왜 우리 밭에 욕심을 내지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걸 사오는 그 모든 수고는 이미 보화가 보여진 그 순간부터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밭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돈을 준비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주인과 이야기하고 곁을 치는 그 모든 수고를 희생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지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화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수고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오늘 잠언 기자도 말합니다. 네가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 율법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라, 구매하라, 내 것으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 되기 위해서 지불하십시오. 시간도 지불하고 노력도 지불하고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 되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지불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4장으로 넘어갑니다. 두 구절이 나온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숭늉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자, 24장의 교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의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 자, 악인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뒤에 단어만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나도 형통하고 싶잖아요. 형통한 삶 살고 싶잖아요. 형통한 가정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그 앞에 주어가 다른 주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의인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악인의 형통이에요. 뭐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간혹 가족끼리 이렇게 투닥투닥하는 모습을 보면 재산 문제 때문에 투닥거려요. 근데 좀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이 돈을 더 가져가요. 좀 순둥순둥하고 사는 사람은 뭐 형님 가지세요, 동생 가지세요, 우리 다 줘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혼자 뭐가 좀 안 남아요. 그래놓고는 나도 좀 저렇게 약삭빠르게 좀 해볼 걸 그랬나? 저는 돈도 더 많이 가지고 땅도 더 많이 차지하고. 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든요. 그 얍삽함, 그 야근 모습을 보고요. 그런데
그 꿀 같아 보이는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24장을 쭉 읽어 내려가니까 그 악인의 형통함의 마지막은 재앙이래요. 재앙이래요.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랍니다. 오히려 형통이 재앙이래요. 반대로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답니다. 이거 완전수 7을 집어넣어서 이야기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답니다.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답니다. 그러나 약속이 하나 따라 나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신다. 반드시 일으켜주신다. 재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그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 악한 세상의 모습 바라보며 그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며 기도할지언정 그들의 흥함과 부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내 기도의 대상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의인의 삶을 살아라. 24장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27장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27장에서 잠언 기자는 아들이 지혜 얻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내게 기쁨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이 지혜로운 걸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야,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아들이 저렇게 지혜롭구나. 똑똑한 제자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야기한대요. 야, 스승이 하나님께 복받아서 그 스승이 되는 제자가 이렇게 똑똑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영광이 그 스승에게 그 아버지에게 돌아간대요.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들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은 나에게도 굉장히 기쁜 일이지요. 세상 살다가 어떻게 그렇게 일처리를 잘하셨어요 하면 괜히 우쭐하고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잠언 기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일처리 잘하셨어요? 그럼 내 입에서 나올 말은 뭐예요? 다 부모님께 배운 겁니다.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러네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더라.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땅히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은 그 지혜로운 자녀와 제자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에 차 계시더라. 잠언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대사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소원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저도 아직은 자녀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만 어머님 댁에 가면 뭐 아직도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은지 2부 때 안 나오셔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아요. 이 나이쯤 됐으면 그렇게 안 가르쳐도 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이 90 먹은 할머니 앞서 무릎 꿇고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전히 뭔가를 더 가르치고 싶고 더 알려주고 싶고 내 사랑한 만큼 아들이 70, 80이 다 되는데도 거기다가 뭔가 더 가르쳐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31장 보세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가 더 뭘 말해줄까? 내가 무엇을 말할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그래서 축약해서 나온 것이 2절에 9절이에요. 그리고는 31장에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아들에게 현숙한 아내를 얻으라.
그럼 그 현숙한 아내가 내 곁에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아들아라고 하는 것이 성별로서의 남성 여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녀야 라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거 아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늘 딸들이 여기 안 나와서 그렇지 아빠는 또 남성 편향적인 설교를 했는데 또 그럴지도 몰라요. 자, 내 아들아 내 자녀야 한다면 이 구절을 우리가 바꿔볼 수 있지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한 거라 그렇게 썼다면 딸에게 이야기했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들에게 아들아 현숙한 아내 얻으라 라고 했다면 딸에게 내 딸아 너는 어떤 현숙함과 같은 단어는 뭐가 될까요? 잘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래서 사전을 뒤졌어요. 국립국어어학원에 들어가서 유의어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이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어떻게 쓰이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현숙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현숙하다 이건 보통 여성에게 쓰인대요. 근데 이걸 남성에게 적용을 시키면 어질다라는 말로 쓴대요. 어질다. 남성 여러분 현숙한 아내를 얻으십시오. 여성인 여러분 어진 남편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어진 남편이요.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남성분들? 저는 그 단어 듣고 나니까 야 어질다 현숙한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더라고요. 여성들에게 현숙함의 짐만 지우지 마십시오. 남성분들은 어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짐을 지십시오. 부부는 돕기 위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내 남편이 어진 남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아내가 현숙한 아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것을 31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기자가 말하는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성구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머물지 아니하고 나를 통로 삼아서 우리의 자녀에게로 아름답게 이어지고 전승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앞선 세대가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세워오기까지 수고하셨던 그 믿음의 유산들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여기 둘러앉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의 1세대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터인데 그것에 성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것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뿌리는 씨앗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씨앗이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거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가정의 날을 시작하는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여기 내 아들아 나의 자녀들아 부르시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수고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선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잠언 기자를 통해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겸손히 듣습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애쓰신 부모님들을 향하여 효를 행하며 나를 통해 다음 세대 신앙유산이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 의지와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성령으로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기를 원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천국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올려지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아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